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회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과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레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핵심장은 역대하 1장입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독자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읽으면 성경을 통독할 때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의 수신자는 그 포로 귀환한 남유다의 백성들입니다. 포로 귀환을 마치고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회복하고 싶고 되돌리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솔로몬이 영화를 누렸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기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은금이 돌같이 흔하고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무처럼 여겨졌던 찬란했던 시기입니다. 역대하 1장 15절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런데 포로 귀환할 때 이스라엘 모습은 이와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 2장 13절 14절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느니라. 짐승이 지나갈 곳조차 없는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 버린 이 모습과 솔로몬의 본문의 대조가 느껴지시나요?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스라엘에 도착한 백성들이 본 모습은 처참하고 황폐한 모습입니다. 그리운 고향 땅에 돌아온 감상에 적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보며 과거 솔로몬의 찬란했던 과거는 그들에게 꿈과 같은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의 마음속엔 다시 한번 솔로몬의 영화를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솔로몬이 강력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역대하 1장 1절에서 알려주십니다.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의 왕위가 점점 견고해져 가고 창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간다라는 이 구절의 이유를 사무엘상 18장 12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무엘상 18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솔로몬도 그러하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왕권의 견고함을 인간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함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포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솔로몬 왕이 심히 창대케 되었다면 그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비참한 자리에 빠져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은 역대하 1장 1절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는 이 구절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짧은 저의 삶을 돌아볼 때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정말 가장 강력하게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던 그 순간들이 역대하 1장 1절에 심히 창대해지는 복과 연결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은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 때였습니다. 이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재를 강하게 느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가정의 상황과 환경은 역대하 1장 1절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심히 창대케 되리라와는 너무나 거리가 느껴지는, 오히려 IMF의 여파로 인하여 가정의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였습니다. 창대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시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역대하 1장 1절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나
창대함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황폐한 성읍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이 저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발상을 완전히 전환시켜주는 구절입니다. 심히 창대하였던 솔로몬의 영화가 들풀의 꽃보다 백합화보다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시고 키우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백합화가 얻은 영화가 그와 견줄 만한 왕이 없을 정도로 부귀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의 영화보다 아름답고 훌륭하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히 창대함이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솔로몬이 누린 부와 명예와 지혜와 지식도 창대함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맺으시는 창대함의 열매는 꼭 눈에 보여지는 솔로몬의 영화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솔로몬이 누렸던 창대함과는 다른 차원의 창대함을 누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창대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들이 입은 영화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솔로몬의 부귀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백합화가 입은 영화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궁핍과 환난 중에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와 동행하며 주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그들의 창대함으로 여기는 역설적인 삶이 바로 백합화가 입은 영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창대함은 솔로몬이 입은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창대함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은혜, 제자의 길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며 주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을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창대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삶을 비유하여 백합화가 입은 영화가 솔로몬이 입은 영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비록 내 삶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시면 꺾일 수밖에 없는 들풀의 꽃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자라가고 하나님을 향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백합화가 누린 그 영화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창대함을 누리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의 모든 부귀와 영화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백합화의 영화가 더욱 아름답게 여김을 느끼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심히 창대함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창대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은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것들에 미련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치 있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의 창대함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솔로몬의 부와 명예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제자의 길,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